오늘은 야곱의 나그네 길 1, 2, 3 한 3번 정도 야곱의 그 130년 동안의 야곱의 나그네 길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야곱이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미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조금씩 다루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우리가 오늘 28장을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27장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해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여기에 이삭이 나이 많았다. 도대체 몇 살인데 나이 많았다 그랬느냐? 130세입니다. 130세. 그러니까 이삭이 130세가 되어서 눈이 많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잘 보지를 못하니까 아이고 내가 죽을 날이 다 됐는갑다. 눈도 자꾸 어두워지고 해서 이 이삭이 뭔가 이제는 좀 내가 죽을 준비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하니까 에서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2절에 이삭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죽을 날이 다 된 줄 알고 내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 너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잘 먹는 음식을 좀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너한테 내가 축복을 해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삭이 130세 나이가 많아지면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아이고 내가 이제 다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내가 아들에게 에서 장자거든요. 에서가 장자에게 내가 축복이나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사실 말이죠. 사실 여기 이삭이 내가 죽을 날이 다 됐다 생각했지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삭이 50년이나 더 살아요. 50년이나 더 살고 이삭이 1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50살이나 더 살 줄도 모르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는 천국 갈 날도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 생명이 얼마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아무도 몰라요. 늙어서 눈이 어두워도 금방 죽는 게 아니지요. 다 때가 되어야 가는 것이지 우리가 죽을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모르니까 이 이삭도 몰랐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이삭도 눈이 어두워지니까 내가 죽을 날이 다 돼가는갑다 이래 생각한 거지 자기가 이렇게 그 이후에 50년이나 더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이삭은 이렇게 자기가 죽을 날이 다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좀 눈이 어둡고 몸이 좀 아프고 나이도 점점 많아진다고 아이고 막 내가 죽을 줄 알고 곧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아니면 초조해하고 아니면 뭐 우울해 있다든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참
하나님이 그 때가 있어야, 때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갑니까 어디?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아이고 곧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도 10년이나 20년이나 더 사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는 우리가 몰라요.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 내일 일는지 50년 이후 일는지는 우리 모르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 많이 해주고, 이삭도 보세요. 축복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축복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늘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가 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아주 다 된 줄 알았던 이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에서를 찾았어요. 그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걸 다 들었는 거야. 그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고, 저 아버지의 저 축복, 저 장자에게 주는 저 축복을 우리 둘째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어머니는 이 야곱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 아버지의 그 축복을 야곱한테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왜 이삭이 장자에게 해줄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참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그 복을 가로챌 정도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읽어보니까요, 며느리 때문에 그래요. 에서 며느리 때문에. 그 장자 에서가 40세 때 장가를 갔거든요. 장가를 갔는데 그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이삭한테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어머니 리브가한테도 그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볼까요? 26장 34절 한번 봐요. 아버지를 우리가 쭉 읽어보지도 못해도 이런 건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26장 34절을 한번 봅시다.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어느 족속? 헷 족속. 가나안 땅에는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 버레리의 딸 유딕과 아내를 또 하나가 둘이다, 그죠? 또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아내가 둘이라. 그들이 그 두 며느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다? 근심을 준 거예요. 근심을. 그러니까 이삭하고 리브가가 그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뭐 얼굴이 못생겼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이 두 며느리가 가나안 땅의 여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여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여자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군데 더 찾아봐요. 27장 46절을 봐요. 27장 46절에 보면 또 거기에 한 번 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요, 리브가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지 잘 봐요. 이 아내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헷 사람의 딸들, 그 며느리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졌다? 싫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싫다는 거야. 저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맛이 나지 않는데. 아유, 그러니 여러분, 이 리브가가요, 에서 야곱의 어머니 이 리브가가 며느리 때문에 폭삭 늙었어요. 폭삭 늙었어요. 마음에 근심이 되지요. 살기가 싫다는 거야. 며느리 보면 막 볼 때마다 막 살기가 싫을 정도로 그런 거예요. 이러니까
이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삭이 주는 그 축복을 에서가 받는다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며느리가 싫으면요 아들도 싫거든요. 그죠? 며느리가 꼴 보기 싫으면 아들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삭의 가정에 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의 딸이 들어왔으니까 부모에게 근심이 될 수밖에요. 그들을 보면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가정에 신앙이 좋은 사위, 며느리가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짐이 됩니다. 평생 짐이 돼. 그게 평생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우리 애들이 이제 자꾸 크니까 저는 우리 애들 보고요, 야, 부모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대학 졸업할 때까지다. 대학 졸업하고 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목사가 무슨 뭐 땅을 사놓은 것도 없고 저금해 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졸업하면 무조건 시집 가고 장가 가라. 나는 뭐 너희들 시집 장가 가는 그것밖에 뭐 원하는 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애들한테. 우리 애들은 빨리 갈 것 같아요. 가면 좋겠지만. 갔으면 좋겠어요. 돈 벌어봤자 그 얼마 벌겠어요. 빨리 가정 가져서 거기서 벌어가지고 저것들끼리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늘 마음에 뭐냐 하면 좋은 믿음의 여자를 만나야 할 텐데, 좋은 믿음의 남자를 만나야 할 텐데,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외모도 뭐 돈이고 외모고 학벌이고 직장보다도 여러분 신앙이 최고 아니겠어요? 신앙만 좋아봐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신앙만 좋으면요, 다른 거 뭐 볼 거 뭐가 있어요? 신앙 좋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잠언 19장 14절에 보니까요, 잠언 19장 14절에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을 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주셔야 슬기로운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집과 재물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지만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며느리, 슬기로운 사위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 잠언 19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아내, 믿음이 좋은 며느리, 자부를 얻도록, 또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남편, 신앙이 좋은 사위를 얻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자식을 두었으면, 또 여러분 손주들을 두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늘 근심을 주는 며느리다 보니까 이 리브가가 아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들이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어요. 가로채고 말았어.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챈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제는 아주 심각한 경쟁 의식이라 할까요? 심각한 이 사이가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리브가가 아들을 임신하고 있을 때 그 태 속에서부터 이 둘이 싸웠는데 그 싸움이 결국은 여기서부터 뻥 터지게 된 거예요. 뻥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장 41절을 한번 봐요. 27장 41절에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했지요? 미워했어요. 미워하고 어느 정도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마음에요,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지,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아버지가 죽을 날이 다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내 동생 아우를 뭐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우리 아버지만 죽으면 니는 죽는다는 거야. 이 말을 리브가가 이걸 또 들었는 거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자칫하다가는 내 아들 야곱도 죽을 거고 이 일로 인해서 에서까지도 죽을, 둘 다 자칫하면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분간 외갓집에 가 있으라고 그 외갓집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야곱의 나그네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43절 한번 봐요. 27장 43절에 내 아들아,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지금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라. 내 오라버니가 거기에 살고 계신다.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해서 너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기 가서 좀 살고 있으라고.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몇 날 동안 있으라 했는데 사실요 몇 날이 아니라 20년이나 흘렀어요. 20년이나. 리브가가 보낼 때는 한 며칠 있다가 오너라 그랬는데 이 길로 가서 20년을 라반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렇게 부모님의 집을 이제 떠날 때, 났을 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이겠어요? 71세입니다. 71세.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때쯤 야곱이 한 18, 20살쯤 되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사실은 71세예요. 70 때까지 결혼도 안 했으니까 애는 애지요. 뭐. 그죠?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는 이 71세 된 야곱이 이때 71세 때 그가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만큼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외삼촌 집에 가거들랑 그 외삼촌 집에 딸들 중에 네가 좋은 여자가 있거들랑 결혼을 해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28장 1절을 한번 봐요. 28장 1절.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에서의 며느리를 보고는 이 이삭이 막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 가나안 땅의 여자는 막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야곱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네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제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응? 너 형처럼 말이죠. 그러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 외조부, 너 외할아버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너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데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너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가 거류하는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의 나그네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71세부터 나그네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그네 길을.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해가 지니까 자고 가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누구 집에 갈 수도 없고 들판에서 막 돌 하나 주워가지고 베개를 삶고 들판에서 들어누워 자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나이 70에
장가도 못 가고, 그것도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싶어서 쫓겼어. 바단 아람으로 가는 이 야곱의 이 나그네 길,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죠? 행복한 나그네 길이 아니었어요. 처량한 나그네 길이라. 그런 처량한 신세로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꿈에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그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그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8장 13절 한번 봐요.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생생하게 들리는 거야. 그 28장 13절 한번 봐요. 또 본적, 자꾸 성경을 봐야 돼요. 봐야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잠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티끌이란 말은 땅의 먼지입니다. 땅의 먼지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동서남북 이러면 되지 뭐 또 서쪽 남쪽 이렇게 번역이 되게 좀 그렇다 그지요? 자,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잘 봐요. 15절을 거기는 줄을 끊어도 괜찮아.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와 뭐 하고 있다? 함께 있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뭐 하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대 야곱을. 응?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그러다가 너를 이끌어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뭐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겠대. 야,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어? 이런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셔서 꿈에 얼마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지. 야곱이요 그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두렵기도 하고요 겁이 나기도 해. 그 들판에서 누가 있나?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런 꿈을 꾸고 두려운 마음에 야곱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요 좀 뭐라 할까요? 좀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행동을 해요. 야곱이 아마 겁이 나서 그런 것 같아. 뭐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16절 한번 봐요. 28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아이고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야곱의 꿈에 하나님을 봤다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래. 여기가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아주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니야. 이 야곱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하는 말이라.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여기 베델에만 계십니까? 어디? 루스 땅에만 계십니까? 어디?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어. 가끔씩 어떤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내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산기도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맨날 거기만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나 어디? 그런 신앙은 참 유치한 신앙이에요. 아주 유치원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야. 그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은 그 기도원에 거기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이 야곱이 이 하는 행동은요, 기생 라합보다도 못해. 이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에서 기생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라 하느냐면, 아이고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거야. 기생 라합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곱은 기껏 해봤자 기생 라합보다 못해.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다는 거야. 여기서만. 내가 이제까지 몰랐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닥다리 있는 그곳을 하늘의 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원래는 루스라는 땅인데.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훌륭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아주 저급한 신앙의 행동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나중 훗날에 야곱의 자손들이요, 남북으로 갈려진 적이 있어요.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려졌을 때에 이 야곱이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자손들이 나중에 헷갈리는 거야. 뭐라고 하느냐면, 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그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니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면서,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요? 너희들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돼. 뭐 사마리아 산이니 베델이니 예루살렘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야.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한 곳에만 딱 제한시키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심지어 이 야곱은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여기에만 계신다 이러면서 자기가 베게 했던 돌을, 기둥을 떡 세워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 앞에서 서원까지 해요. 또 야곱의 서원을 또 한번 들어볼까요?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한번 봐요. 28장 20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야곱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하느냐고 그러지요. 이게 성경을 앞뒤를 안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앞뒤를 쭉 보면 이 야곱의 이 이야기는요 너무 엉터리라. 왜 엉터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다 해주셨어.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냐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갈 것이야. 이 말은 뭐냐면 네 자손들이 끝없이 펼쳐질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약속 다 해줬어. 그리고 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마. 하나님이 약속 다 했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 다 했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 이미 약속 다 했는데 약속을 다 하셨는데도 야곱이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야곱이 두려워서 그런 거야. 두려웠어. 겁이 났어. 두려우니까 서원을 안 해도 될 일을 서원을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는 걸 보면요. 그것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서원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기껏 먹을 양식과 입는 옷이야. 여기 보면 그거 보여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뜻과 입을 옷을 달라는 거예요. 기껏 구하는 게 그거야.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면 그것은 아무 염려를 안 해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참 구할 걸 구하지. 야곱이 기껏 해봤지. 이래밖에 이 사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그네 길을 출발하는 야곱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무슨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었어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살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먹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렇게 돌기둥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놓고 그 앞에서 서원을 했지만 사실은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해놓고 지킨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봐요. 야곱이 지킨 거 있는 줄 알아요? 야곱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 지켜주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켜주었지만은 정작 야곱은 자기가 서원까지 해놓고도 지킨 거 하나도 없어요. 11조 언제 한 적 있습니까? 야곱이 11조 했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 야곱이 지키지도 못할 걸 겁이 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하여튼 간에 야곱이 이렇게 하면서 나그네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살게 돼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키우면서 외삼촌의 집에 일을 도와주면서 사는데 한 달쯤 그렇게 돕고 나니까 외삼촌이 장가를 보내주겠대. 그러면서 자기 딸 중에 하나를 골래래. 그래서 야곱이 딸 중에 라헬이 너무 예쁜 거야. 마음에 들었어. 둘째 딸이. 그래서 라헬을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7년 동안 더 일해. 그래서 여러분 29장 18절 한번 봐요. 29장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라반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안 낫겠나 하면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77세, 8세가 된 거지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 딱 지나고 보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가 들어누워 있는 거야. 이게 또 희한한 짓이지. 그래서 삼촌한테 막 따지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법으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일은 없다. 이러면서 그러면 네가 동생까지 데리고 살라거든. 동생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약속을 해서 여러분 27절 봐요. 2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가 그 돈 너게 주리니 너가 또 나를 7년 동안 또 섬겨라.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너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해서 야곱이요 아내 둘 얻느라고 그가 14년을 봉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77, 8세쯤 돼서 레아와 또 라헬과 결혼을 해서 라헬은 앞으로 7년 동안 봉사해 주기로 하고 미리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들과 함께 외삼촌 집에서 사는데요. 13년을 거기서 더 살게 돼요. 13년을. 그래서 결혼해서 13년을 더 살게 되고 그 13년 동안 라헬과 레아 또 그 종들로부터 자식이 11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딸 디나까지 하면 12명인데 그래서 그 7년 동안 봉사하고 이렇게 다 합하면 결국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거기서 살게 된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 20년 동안 야곱이 거기서 살면서 외삼촌의 식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살면 살수록 사이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둘 사이에 누가 문제가 더 많은지도 몰라도 라반은 라반대로 라반은 라반대로 야곱에게 사기를 치고 야곱은 야곱대로 라반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좋으면 내 주변 사람도 좋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좋으면 저절로 내 주변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쁘면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나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내가 나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저 나쁜 사람들만이 모여들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좀 고약한 데가 있으니까 온갖 고약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좋던 사람들도 고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고약하니까. 외삼촌이 원래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야곱은 어디를 가도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야.
혹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갈라지고 갈수록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헤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 돼요. 제일 1차적인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하고 한 배에 태어난 형하고도 나빠졌어요. 사이가. 그리고 자기 아버지하고도 평안치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외삼촌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 자기 아내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맨날 아내들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야곱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야곱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그저 은혜의 길을 아주 평탄하게 갈 수 있는데도 하물며 야곱이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130년이 동안 인생 나그네 길 130년 동안 야곱이 삥삥삥삥 돌아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나그네 길, 우리는 모두 다 이 나그네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나그네 길, 이 나그네 길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얼마나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좋아지고, 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끼치며 사는가? 아니면 내가 이 나그네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내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내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내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자꾸 갈라지고 멀어지고, 결국은 나를 떠나버린다면,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다면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은 좋지 않는 거예요. 이 야곱이에요. 오늘 야곱의 인생길, 그의 출발점을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나그네 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우리의 나그네 길을 늘 항상 돌아다 보면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데도 하물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이 지나고 또 우리가 나그네 길을 또 한 주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이 나그네 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이 길을 걸어가므로 이번 한 주간의 나그네 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